千日にも勝る主との一日をしたい主の愛の中でその愛歌う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 증거로 받았다. 여기서 이제 더 나은 제사 가는 것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벨은 더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냥 예배를 적당하게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때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한 첫 번째 사람은 아담과 하와지요. 하와.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첫사람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해드린 일이 뭐냐 하면은 예배라는 겁니다. 제물을 드린 것이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시는 거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첫 사람인 두 사람의 이 운명이 예배에 대한 성공과 실패가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예배 자주 드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싶은 소홀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가인과 아벨 이 형제가 이제 자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되었죠. 그 자연적 가인은 자기의 농산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 가인은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양치는 사람이니까 양의 새끼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형제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이 제사는 기뻐 받았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넘어가 나서 얼굴이 안색이
변할 정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예배를 다 기뻐 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중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만은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은 예배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은 그때 우리가 아무리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해도 이건 너무 늦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열납한다는 뜻은 기뻐 받으신다, 그 뜻입니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은 예배 받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 즉 피 흘림이 있었던 예배니까 하나님이 받았고, 가인은 곡물만 가져와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해석은 근거도 있고 일리도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않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반드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리적으로도 합당하고, 또 전혀 이렇게 대속의 차원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만을 고집을 해서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에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반드시 너희가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구절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구절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제사에 대해서는 이 아담 이후에 2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모세 때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율법을 주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문제가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아벨은 원래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지만은 가인은 원래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이 반드시 이 농산물은 가져오기 쉽지만은 양을 가져와서 양을 잡아야지만이 내가 너희 예배를 받겠다, 이거는 좀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벨은 양치기니까 양을 가져오지만은 이 농사꾼이 양을 가져오려면은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율법에 보면은 꼭 짐승의 피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곡물도 이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이 피 흘림에 대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틀린 건 아니겠지만은 또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예배를 그렇게 차별을 했을까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정성을 다한 예배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성을 다한 예배인가 그렇지 않은가. 자, 거기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 하는 것은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예물, 여기는 하나님께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먼저는 예물을. 그러면은 아벨은 실제로 하나님께
더 나은 예물, 어떤 예물을 드리는가? 자, 창세기 4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그 첫 번째 새끼와 그것도 그 중에서 최상품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새끼, 또 첫 열매,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의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곡물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어 성경에는 최상의 것,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죠.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인은 어땠냐고 하는 이야기죠.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 가인이 드린 이 소산물에는 첫 열매 것을 드렸고, 이런 말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리긴 드렸지만은 적당한 걸 드렸다는 것이죠. 아벨은 최고의 것을 드렸는데 가인은 적당한 것을 드렸다. 그러면은 왜 이 두 사람이 아벨은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있었고 가인은 적당한 것을 왜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에는 믿음의 문제였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다시 거기 11장 4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아멘. 믿음으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분이 자기를 창조하고 생명을 주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자기의 생명을 주신 땅에 그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아벨은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드릴 수가 있었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만은 가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계시던 것 같은데 그냥 그분을 그냥 대충 적당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예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예물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은 그것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 예배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마음이 얼마나 그 안에 담겨 있는가가 잘 나타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정성이 먼저 담겨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을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려야 되고 첫 새끼를 드려야 되고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헌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지금 이 시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기도 드리고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예배예요, 예배. 왜 예배가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생명부터 먹는 것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뜻을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은 우리가 되돌려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그게 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예배입니다. 예배. 그것도 예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디서 드리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그분이 내 생명을 주심을 내가 믿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적당하게 그래 텔레비 켜봐 이러고 그러고는 이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은 그것은 물론 우리가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가 가인의 예배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들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예배가 왜 달라지느냐, 왜 예물이 달라지느냐, 태도가 달라지느냐,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겠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예배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에게 들으면 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면 나의 드리는 이 작은 찬양 하나도 얼마나 감격 속에서 드리는지 모릅니다. 나의 이 기도도, 나의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들이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기뻐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억지로 하지 말으라 그런다고 아예 교회도 안 나오면 곤란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담긴 거는 하나님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서 여러분들이 꼭 주님 앞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배라 그랬잖아요.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바쁜 일도 있고 또 교통이 막히고 하면은 예배에 늦을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러나 여러분, 예배 때마다 늦는다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것이 아벨의 예배가 되겠지만은,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 이것은 다 가인의 예배가 된다는 걸, 이걸 여러분 명심을 합시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물을 드린다고 기뻐 받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물을 더럽고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주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라기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기뻐 받겠느냐, 간합하겠느냐. 아멘. 그래, 이게 주님은 좋은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병들고 눈멀고 절고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데, 야, 너 그거 너들 총독에게 갖다 줘봐. 그 총독이 받겠냐고. 이러면 사람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받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그런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저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한들 주겠냐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냥 하나님 다 받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뻐 받는 예배를 안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도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자를. 어떤 예배자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온 마음이 담긴 예배가 아니면은 주님이 받지 않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우리 평소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이 시간이나 드리는 헌금이나 예배 태도나 이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플러스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아멘.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았다. 아멘. 자, 거기 5절에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고 가인 자체도 안 받았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물을 누가 가져왔느냐도 본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내 시간 드리고 내가 기도도 드리고 찬양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그러나 그것을 드리러 온 나를 하나님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은 내가 교회 와서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것 같아도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평소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위하는 사람끼리는 어떤 선물을, 조그마한 선물을 주더라도 너무나 기뻐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죠? 기뻐 받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사이도 나쁘고 뒤에서는 욕하고 또 뒤에서는 뭐 딴소리하고 나쁜 짓 다 하다가는 아이고 어느 날 선물 하나 들고 와서 받으라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가정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인들 오죽하시겠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기뻐받은 것이 아니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기뻐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자,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벨을 의인 아벨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벨은 형 가인에게서 맞아 죽었어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이 아벨을 의인이라 부른 것은 이 형한테 죽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벨은 평소에 아주 바르게 살았어요.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형한테 맞아 죽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 맞아 죽으면 뭐 의인이 되냐? 그건 아니니까. 그래, 그거는 나중에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바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아벨이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 아벨도 기뻐받았고 그가 드린 예물도 기뻐받았다. 아멘. 자, 그러면은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받지 않고 가인의 예물뿐만 아니고 가인도 하나님은 받지 않았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는 평소에 어떤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길로 가고 나쁜 삶을 살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마라. 뭐 첫 번째, 가인 닮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인 닮지 말아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성경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평소에 악한 자한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우를 죽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늘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아우까지 죽이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가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벨은 의로운데 자기는 악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똥낀 놈이 썩내다. 완전히 뭐 그 입장이 됐다는 거죠. 그 자기를 고치면 되는데 자기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미워해서 동생을 죽여버렸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보면 이렇게 돼요. 유다서 1장. 화일설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가인의 길이란 것은 가인의 삶이에요. 가인의 살아가는 것. 그 길은 제일 마지막에 결국 멸망의 길이란 겁니다. 멸망을 받았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여기 읽어보면 아벨은 어떤 삶을 살았고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다. 이것이 다 나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삶도 가인의 삶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 얼굴이 변색이 확 변하고 화를 내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줍니다. 경고를.
자, 창세기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번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너가 그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지요. 안 옳지요. 사실은 진짜 똥낀 놈이 썩내고 안다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7절에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너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너가 선을 행하면 내가 너를 왜 안 받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막 일본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쉽게 되어 있어요. 너가 이제 바르게 선을 행하면 내가 너를 받지 않겠냐.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런데 만일에 주의할 것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도 참 귀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 어떤 경고를 받거나 누가 책망하거나 하나님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에 이 마음을 찔러주시면 그때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때 내가 잘못을 알고 깨우쳐서 돌아서면은 그러면은 나는 죄에 이길 수가 있어요. 더 큰 죄로 안 넘어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만일에 네가 그렇지 못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네 문 앞에 딱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너를 더 죄에 강하게 유혹으로 끌고 갈 거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죄에 대한 유혹을 더 쉽게 받고 내 감정대로 행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자기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안 통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건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지 마귀가 내 손을 잡아서 도적질하게 만들고 절대로 이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에 유혹을 넣어서 유혹만 시키고 감정만 벅벅 끓는 것이지 결국 감정을 택하고 결국 내가 죄를 택하는 것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했어요. 점점 자기 감정대로 따라갑니다. 마음이 더 강팍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참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죄는 점점 발전하게 되어 있고 죄는 부패이기 때문에 점점 부패해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어떤 면에서는 선악과 하나 따먹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자손에 일어난 것이 뭡니까? 살인죄가 바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만큼 죄라는 것이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가인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니까 더 아우에 대한 미움만 자꾸 자랐던 것이죠. 그 결국 덜에 끌고 가가지고는 쳐 죽이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 뻔뻔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네 아우 어디에 있는가 물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이러면은 하나님도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니까. 무슨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왜 이 가인은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었고 적당한 예물을 가져왔느냐? 지금 읽은 대로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자세는 요 모양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 앞에 뻔뻔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소에도 나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 길을 계속 갔고,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가 드린 예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는 저주받는 자가 됩니다. 자, 10절부터 12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희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부터 너희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가인을 절대로 닮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벨과 가인의 이 사건을 참 마음 깊이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물 속에 정성이 담긴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물론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평소의 삶도 아주 큰 영향이 있다는 걸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예물을 내가 드리러 왔을 때 예물을 드리러 온 내 자신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고에 이 가인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을 때 정말 자기의 나쁜 길을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분명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실제로 한 것은 뭡니까? 자기가 잘못한 모든 것들은 그냥 선반 위에 다 올려놓고 자기가 하나님께 지적받은 것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동생것만 받은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중점을 두게 되면 사람은 악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움 감정, 시기 질투하는 감정이 불타서 결국은 살인까지 해버리고 만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교회 안에는 아벨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가인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가인 같은 사람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좀 압도적으로 많은데 시험 될까봐 그냥 조금 많다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당하는 것은 전혀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3자 입장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지금 읽기도 하고 지금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이것은 아벨이 나빠. 그리고 아벨이 그 간단하게 해결하지. 그러면 가인이 나빠. 가인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살인까지 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잘못된 것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될 것 아니냐? 이게 정답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제3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다 그래 생각할 거예요. 다 그래.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정작 나의 문제가 됐을 때 이때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문제가 됐을 때에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사실 잘못했는데 리더나 누구나 주위 사람들부터 지적을 받거나 주의를 받거나 그거 좀 고치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실제로 간단한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버리고 그걸 고치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을 때에 그것을 회개하고 버리고 고치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은 남의 문제일 때는 아주 잘 알면서도 딱 자기 문제가 딱 걸리게 되면은 이게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잘못된 원인을 찾아서 고치려 하는 것보다도 지적받았던 것에 대한 섭섭한 기분 상한 것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자라가지고는 나중에는 더 나쁜 길로 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가인의 길이란 것입니다. 너희가 가인을 닮지 말아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란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 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감정을 자꾸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신앙생활 실패하고 말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면밀하게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라는 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 몸을 쳐서 거기 복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가인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가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 태도도 플러스 우리 자신도 받는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잠언 1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소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이 늘 가득해서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정말 사랑이나 관용이나 이런 것은 어디도 볼 수도 없고 늘 싸우고 다투고 있다가 교회 와서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하고 손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막 힘써서 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다 가인의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들, 예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예배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절대로 저를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지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아벨의 예배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꼭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사야 시대에도 보면은 그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자식들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이거 받아주시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견디질 못한다. 그런 예배 좀 제발 드리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13절 보면은 14절 보면은 그런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노라. 그런 예배는 싫기도 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짐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내가 이제 피곤해 못 살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늘 마음에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리고 화해도 하지 않은 채로
나쁜 감정이 가득한 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러면은 우리도 가정이 여기고 드리는 예배조차도 가정이 여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렇게 드려봐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한마디로 죄 있는 채로 예배 드리면 그렇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배라는 것이 예배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평소에 사는 삶이 중요한 것도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된 영적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생활을 드리는데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것이야말로 참된 영적 예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소의 삶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생의 결정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산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표를 이 세상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은 그것을 다 가져와서 한 주간에 주님 이번 주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승리하고 저기 승리하고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따로 밖에 나가 생활하는 삶 따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예배 전에 회개하고 누구를 용서해야 될 것들만 용서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오셔가지고 주님 이번 주는 내가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겼습니다. 내가 이런 선도 행했습니다. 이것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걸 드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서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참으로 생각하는 자는 그 믿음으로 아벨처럼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으면 가인 같은 예배가 되고 만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부분의 이 재산들을 은행이라는 곳에 맡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행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은행이 못 믿으면 당장 돈 다 빼야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을 온전히 믿으니까 정말 엄청난 재산들도 은행에 다 맡겨놓습니다. 은행에. 그러니까 은행을 믿지 못하면 은행에 돈을 절대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전부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못하면 드렸다가도 빼앗아오죠. 드렸다가도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래서 예배는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내가 평소에 삶을 드리는 것,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하지요.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쁘게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예배 시간에도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린 대로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고 감사합니까? 최고의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요.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평소에 살아가는 인생 자체도 적당하게 살고 죄를 지어도 뻔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짓말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가 결국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냐의 표현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영혼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도 기뻐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들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웃고도와麗しき主見つめその愛歌うおなる主その御顔仰ぎ主の愛